이 국가 기도의 날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매년 이렇게 국가 기도의 날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사태 가운데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팬데믹으로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전 세계 확진자는 38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가 26만 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26만 명이요. 또 사망자가 7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 세계에 임한 재앙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확진자 발생한 나라들이 213개국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전 세계죠. 이 재앙이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미국은 경제나 군사력으로나 그리고 과학과 의학에 있어서 세계 최강이에요.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모두가 느끼는 것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병원에서도 도무지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거리두기만 계속해서 강요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분명 재앙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 종료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사태를 추이해 보고 있을 따름이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소멸되려면 연말까지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2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촌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해결돼야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분명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거둬주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함과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염병을 통해서 나라가 비상사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예가 오늘 이 본문 바로 다윗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다윗은 이 온역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적 이 엄청난 비상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국가 비상사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명령했는데요, 인구조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미국은 인구 센서스 중에 있습니다. 이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인구조사한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뭐냐면 사탄이 다윗 마음에 명예욕으로 역사한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한 거죠.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성한 나라냐,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 최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진 거예요. 무려 9개월이나 걸리는 인구조사 이 대작업을 마치게 되는데, 요압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를 빼고 보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요압이 인구도스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130만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의 인구 비율로 보면은 100만 대군이니까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이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만 한 거죠.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니까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당시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채찍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 왕의 대적에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7년 기근, 대적에 쫓겨서 석 달 3일 동안 온역 중에 선택하라. 난 죄졌습니다. 환난에 빠졌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정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금년이 청교도 2주 400주년이에요. 청교도들은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너무 많이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특별히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무서운 죄를 이 미국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교만한 죄를 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어도 속수무책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깨달아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주님 앞에 돌이켜야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둬주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내실 때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소멸될지 그것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 온역을 거두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곳곳에서 방송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린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종료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보면 다시 가설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전염병은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신 영역이지 인간의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 바로 그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건져주세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과 나라를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이 가장 최고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일입니까?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번지는, 이 퍼져가는, 확산되는 시점에 멈춰주십니다. 진노의 손길을 걷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한 천사의 조카도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사무엘하 24장 오늘 이 본문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바로 미국에
전 세계에 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재앙은, 그 온역, 그 전염병을 그쳐주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절에서 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국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